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임비무자매님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 자기가 받았던 이 고난들, 다메섹에 있었을 때 채찍에 맞은 것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내가 돌로 치고 옆에서 표를 들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사형이 마땅하다 하고 이게 손을 들었던 이런 내용들에서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얼마는 받아들였지만 그 지역에 살던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기하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시기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반역죄로 모함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갔었는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던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까지 따라와서 또다시 핍박을 하고 반역죄로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 성도들이 다 반역죄로 잡혀 들어갈 것 같아서 또 지역을 떠나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추한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인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는 5개월이라는 기간의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누가 이제 저가 뭐냐 교회를 보살피고 있었냐면 디모데가 보살피고 있었고, 저 데살로니가는 누가가 보살피고 있었고, 그다음에 베레아와 이 지역에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교회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이 아덴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들렸던 소식들이 뭐냐면 실제로 바울이 그 예언했던 것처럼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며칠 이미 죽음에 이르렀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궁금했던 것들은 이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었는데 그에 대한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지방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썼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극심한 환란 때문에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편지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란 가운데 의문점이 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고,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해서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 했는데,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소망이 어렴풋해집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어렴풋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에서 반드시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부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죽음 후에 새롭게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에 장례식장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주변 사람들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청년 생활할 때 청년 회장이다 보니까 청년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서, 이 성도들 중에서 이제 누가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이 청년 회장을 필두로 해서 관을 옮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를 필두로 해서 청년들 6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을 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진짜로 막 한 20건 넘게 전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간 건 아니네요. 한 20건. 근데 20대 때 20건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간 편입니다. 네, 20번 정도를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장례 순서를 이제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는 뭐냐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하실 때에 그 드리는 예배를 임종 예배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관에 이제 시체를 넣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살아 있었을 때 생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예배를 입관 예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집에 관에 안치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장 같은데 방문하면 그것을 이 발인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제가 주로 참석했던 것이 발인 예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발인 예배가 끝나고 장지에 갔을 때 관을 내려놓는, 혹은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화장했던 이 그 유골을 장례장이라 그러나요? 그 뭐죠? 낙골당이나 아니면 그런 장지에 묻을 때에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하는 예배를 하관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관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 발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 보통 이제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참석을 많이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장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장례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이제 장례들은 죽어서 이것이 슬프긴 하지만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잠깐 동안의 이 사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에 치유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장례식장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할 걸, 이 후회에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잘 가라, 이제라도 좋은 곳에 가라 라면서 이 막연한 희망망을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자, 불교 같은 거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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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나요? 땅바닥 땅 지팡이로 꽝 찍고 어이고 쾅 찍고 어이고 쾅 찍고 어이고 이렇게 합니다. 뭐 세 번인가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하면 이렇게 옆에서 우는 그걸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이 살아서 있는 이 헤어지는 슬픔에 초점이 맞추고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거리라는 이 후회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라도 이 살아서 고생했었으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 태도나 아니면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희망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별을 통해서 잠시 잠깐 헤어지지만 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거리라는 이 후회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헤어졌을 때 이 아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후에 지금은 잠시 떨어지지만 내가 언젠가 내 수명이 다하거나 내가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으로 있고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곳으로 갔겠죠 하면서 이렇게 하죠.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장에 보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고인의 명복이잖아요. 명이란 것은 생명이고 복이란 것은 복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복을 빕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에서는 더 이상 복을 빌 수가 없는데 좋은 곳으로 갔겠죠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냐 하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지 허무하다 못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매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장 같은데 혹은 제사 같은데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꾸 매이려고 하는 무언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제사 같은 것 혹은 장례식장 이런 데를 다녀오면 이 영혼을 묶으러오는 이 영적으로 매이게 하는 이런 무언가 매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매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놔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매정하게 죽은 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별을 통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막 그리운 마음이 들고 막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생각에 대해서 자꾸 해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것이 영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대구에 살 텐데 피아노가 있었고 그 위에다 할아버지
영정 액자를 올려놨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없애요.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영정 사진을 안 치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이는 것에서 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 그 삼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 가서 이게 막 벌초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막 기일을 챙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는 안 드리지만 벌초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정서가 있냐면 유교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무덤에 대해서 예를 다하는 것을 예의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니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 영적으로 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벌초하는 거에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도 넌 산소 안 갈 거냐? 이래 묻더라고요 저한테. 저 뭐라고 했냐면 안 갈 거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매여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이지 않고 영적으로 마귀 사단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더 이상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산소에 안 찾아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거는 성경에 매장을 하라 해도 하는 거란 화장을 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소에 계속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요새도 지금 요즘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삼촌들 다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산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그 손자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럼 손자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증손들이 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을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벌초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잘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영적으로 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서 단호하게 탁 끊어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빨리 끊어내고 극복하고 현실에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묵상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은 자들을 걱정한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가거나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정답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란 거예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정답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줘야지 이 영혼이 살아나지 계속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딱 매이면서 이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매인다는 것이 죽은 자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의 모습을 한 마귀가 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죽은 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어넣느냐면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매이고 영적으로 매이는 순간 마귀에게 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사울이 누구 사울이냐 하면 이제 다윗을 쫓아내었던 그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말고 사울이 이제 한 번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묻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는데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장을 사울이 이렇게 변장을 해서 옷으로 가리고 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사울이 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불러 올렸으면 좋겠는데 죽은 사람은 불러 올렸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묻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불러 올려드릴까요? 하니까 사무엘입니다. 딱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사무엘만 좀 불러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무엘의 영이 불러 올린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사무엘은 죽었고 이미 낙원 아니면 음부기 때문에 그 영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영을 불러올라 했을 때 누군가 흰 수염 같은 것이 있는 흰머리 같은 것이 늙은 이가 올라오는데 이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하니까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건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리움 이런 것들에서 계속 불어넣는다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불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부른다고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처럼 해서 그 사람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매여버리는 순간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영적으로 메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면 안 됩니다. 약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배 타고 가다가 제주도로 배 타고 가다가 그 뭐 얘기를 하면 배 이름 얘기하면 또 노딱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이 배 타고 가다가 신혼여행이 아니고 좀 뭐 수학여행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는 제가 아무런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꾸 죽은 자들에 매이도록 자꾸 해서 부추긴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식이 죽는 것만큼 크게 이게 아픔이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이것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죽은 거는. 세상이 다 무너져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잊게 해주고 옆에서 빨리 이것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것에 상처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뭐라 얘기하냐면 잊지 마라.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매이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도록 놔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아니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국가 애도의 날로 뭐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그날 일 못하다가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온 나라가 애도하는 날로 지정해가지고 임시 휴일로 해가지고 나라가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끄집어내가지고 부모의 심장에다가 대못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잊게 해줘야 이것이 사람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매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하면서 매년 이런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어요. 5년쯤 지내가지고 잊혀질만 하니까 그때 돼서는 또 막 특별위원회 뭐 꾸려가지고 또 잊지 않겠다 또 잊지 않겠다 이것이 10년째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잊어야지 일상생활 하죠. 빨리 잊어야지. 가만히 놔둬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걸 도대체 자꾸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매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자식이 죽은 것이 마음이 가슴 아픈데 이거를 매년 기억하고 매년 이것을 생각하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할로윈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빨리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옆에서 자꾸 잊지 말고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것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것에 매이고 이것에 대해서 죽음 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셔야 돼요. 우리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그 이별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이 삶의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굴에 보면 위로가 있고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슬픔이 절망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슬픔을 통해서 기대와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희망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희망이란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말하고 있냐면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죽은 자들의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 이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누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다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언제 재림하세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낙원에 있는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쭉 나누었는데 낙원에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 있게 되는데 낙원 동안 지금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갖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아무도 지금 부활의 몸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의 상태로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이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20장 4절 5절 말씀 쭉 제가 말씀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순교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나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있는 자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한국에 있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말도 못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고 이것에서 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면 그 집집마다 그 십자가 다 한 개씩 다 꼽혀 있잖아요. 김해 저기 천문대 올라가서 이제 김해 땅을 쭉 보잖아요. 천문대 가면 이제 김해 시내가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가면 전시만시 십자가가 다 꼽혀 있어요. 없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이것에서 복음에 대해서도 듣기도 하고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에서 복음에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같은 곳, 오지 같은 곳, 아마존 같은 데, 정글 같은 데 쑥 들어가 보면 거기 가보면 아직도 문명과 단절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우리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갔는데 그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문명이 있는 그런 도시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모터를 키는 소리를 어디서 듣냐면 여기서 모터를 탁 키잖아요. 저기 장류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모터 소리를 들어요. 신기하죠? 이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이잖아요. 생존. 귀가 밝아야 이 짐승들이나 이런 천적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귀가 엄청 밝은 거예요. 개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모터 소리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무 뗏목을 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독침 가지고 쏠 수 있기 때문에. 모터를 키는데 여기서 김에서 여기가 꽤 거리가 되잖아요. 한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터를 트릉 하면 그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적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독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게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나요? 이런 사람들은 죽었을 때 영의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다가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백성의 상태로 있다가 천년이 지났을 때에 마귀가 잠깐 놓일 때 그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와 같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뭔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 하늘이한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해봐야 쟤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구원자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이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허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허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중학생 정도는 돼야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그때쯤 돼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민정이 하늘이 이런 애들 로아 이런 애들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봐야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죽어붙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 낙태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 죽자마자 바로 지옥을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영이 어디로 가게 되면 낙원에 가서 영의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천년 왕국이 들어갔을 때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마귀가 옥에서 놓여서 이 전쟁을 벌이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투. 그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함을 인해서 전쟁을 한 번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는가 둘 중에 하나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곡과 마곡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 보지도 못하고 이런 저렇게 어렸을 때 제 생명이 죽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곡과 마곡 전투에 할 때의 영적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영적 전쟁함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게 되고 지는 자는 둘째 사막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데 이미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으면 그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이미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영의 상태로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던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먼저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의 어떻게 되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직전에 큰 환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부활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호련히 몸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계시록이나 고린도 전서나 아니면 또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히브리서나 이렇게 보고 말해야 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면 이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살아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까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먼저 부활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는 자들 누구냐면 아담 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함께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살아남은 우리들은 예수님 올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호련히 변화되겠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죽는다고 먼저 부활하는 거 아니다. 늦게 죽는다고 늦게 부활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동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큰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때 큰 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사실 말씀도 뭐냐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 있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름으로 들려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함께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환란 때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곧바로 낙원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란 것은 뭐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그 낙원의 사이에 있는 이런 들어가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이란 것이 뭐냐면 낙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뭐냐면 공중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낙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인류 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화도 휴거 이런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옷만 남겨놓고 사람이 뿅 하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구름 속으로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져서 예수님과 같이 사라지는 이 모습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계시록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큰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죽임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낙원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이라 말하기도 하고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그래서 부활의 몸에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대답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마. 먼저 죽는 사람이라고 먼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늦게 죽는다고 해서 늦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같이 첫째 부활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부활을 먼저 할 줄 아느냐,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 7번째 나팔 불릴 때 너희는 이 환란 때에 너희가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낙원에 들림 받을 때 너희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때에 낙원에 들림 받을 때에 그때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접하게 될 때 그렇게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을까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